그럼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특별한 날이 바로 오늘 3.1 운동이 일어났던 3.1절입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 운동은요, 33명의 민족 대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사회의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헌신한 날이기도 한 날이 바로 3.1 운동의 날입니다. 그 민족 대표였던 16명의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 신석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사실 3.1 운동 그 민족 대표로 함께 하자라는 동료의 권유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 해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3일째 되던 날, 그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4,000년 내려오던 강터를 너에 대해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신석구 목사님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분은요, 3.1 운동을 주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민족 대표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다해서 그렇게 대한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독립운동은요, 그냥 종교적인 순종, 그것만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도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생은 birth, 태어남과 death, 죽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초이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실존이라는 것이 바로 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사상가 17세기 파스칼은요, 인생은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생은 도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이죠. 인생은 도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마치 도박처럼 엄청난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박처럼 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느냐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의 삶의 방향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에 이 파스칼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할 때,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영생입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천국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거짓이었다? 그래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다행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했죠. 여러분, 물론 이 신에 대한 논증은요, 여러 한계와 또한 결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 왜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충분히 들어야 할 중요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숨겨놓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그것을 가지고 몰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러한 선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는요,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죽을 날이 정말 코앞에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23장에 보면요, 그는 먼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요, 실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만난 것도 실로입니다. 실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임시 수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여호수아가 실로가 아닌 세겜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로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야말로 나이가 지긋하게 정말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기력이 쇠합니다. 그런데 굳이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 거기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실로에서 세겜까지 거리는요, 한 30km 정도입니다. 그 당시 걸어서 한 적어도 6시간 정도는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세겜에 모이자고 했을까요? 왜 세겜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24장 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겜은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머무르게 된 땅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때 세겜에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랜 전에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이 세겜 땅과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세겜 땅에 모여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방황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추격하셔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세겜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사 그 오래전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약속의 자리에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세겜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선택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 두 가지의 선택상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선택했고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이 세겜의 약속을 지켰고 이제는 너희가 결정할 차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는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그들의 우상으로 두고 있는 그 신들을 그대로 함께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호와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주인만을 두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두 가지를 함께 섬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인이요, 오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옆집 남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세요? 고마워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더 기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 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남자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사실 자기가 20년 넘는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알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 사실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여자가 너무 좋고요. 돈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용기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참 저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세상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머무르면서 한번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인생에 무엇에 정말 나의 소중한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한번 선택하십시오.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가장 힘들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청년이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요, 2주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것입니다. 정말 한번 그분을 믿고 나의 인생을 전부 걸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 이후에 그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연락해서 종종 만나거든요. 한국에 가면요. 근데요, 갈 때마다 달라져 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는 선택하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어른께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좋은 글을 쓴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 자기는 처음에 좋은 말하고 좋은 글 하면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근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구와의 약속, 친구와 함께 노는 그 시간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선택이지만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 그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선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왜냐? 선택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인하십시오. 어디에 올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이제는 미루지 말라.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서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켜진 땅,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재의 자리, 이 자리에서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셔서 나는 이제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이 있는 아름다운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 조각상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정말 한 남자가 정말 우락부락한 이 정말 멋있는 근육을 자랑한 사람인데요. 그가 고뇌하면서 쭈그려서 정말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멋있고 또 아름답고 또 낭만 있고 또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이 작품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로댕 이전의 작품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은요, 로댕이 이전에 완성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단테의 신곡, 그 지옥편에 그 지옥을 묘사해서 이 단테가 이러한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지옥의 문에서 중앙 상단에 한 남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작품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실존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바로 이 단테의 신곡 지옥의 그 현장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때 가장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금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은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무서운 심판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미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사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처럼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백성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 자신의 가족과 많은 백성들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으로 이끄는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나의 주변 이웃과 친구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까지, 바로 이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길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